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의 삶은 하나같이 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섰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교회의 이제 역사 기록으로서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초대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대 교부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초창기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소원하고 또 육신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경을 넓혀야 되고요, 생각을 넓혀야 돼요. 있는 곳에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주님 원하시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은 그냥 만나던 사람,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 좋고 익숙한 환경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쉽고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가오게 되는 괴리감은,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이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 괴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제자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고, 그것이 그 조건이 채워져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처럼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아주 쉽고 편안한 공식.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안 되면은 평생을 가도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수준에까지 이른 다음에 복음 전하려면 그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인도하심의 뜻을 따라 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삶 속에 계속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자세가 뭐냐?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지금 복음서의 세 가운데서 제자는 이런 삶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각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제 적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모습이, 주님의 제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제자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들 따르는 신앙 공동체,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많은 무리에게 그 12제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을 찾아 나아갔었던 그 무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특별히 뭐 선택된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게 쉽잖아요. 쉽지 않죠?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건데, 그래도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선택해야 돼. 내 본성은 이건데 아닌 척하고 이걸 선택해야 돼. 내 본성은 드라마인데
신앙생활 그래도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드려야 되는 거,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이건데 이거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요, 내 마음속에 내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은 보여지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예? 물질적인 것, 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버리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 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십자가 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좀 세상에서 좀 비춰져야 되고,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더 쓰임 받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온전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내 육신의 본성이고, 또 나는 이런 걸 누리고 싶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 아니, 우리가 지금 산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아가잖아요. 저기 교회가 만약에 수도원처럼 예를 들어서 막 해발 2000m 있으면은, 예? 옛날처럼 한번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갇혀가지고 계속 있다 보면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건 좀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그만큼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인들이 왜 믿음 생활이 어려우냐면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부인하지 못하고 내 육신을 채울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주변에 있어서의 그 엄청난 광고의 홍수. 핸드폰만 열어도 광고가 얼마나 많이 떠요. 뭐 홈쇼핑 광고라든지, 옛날에는 드라마 중간에 그 광고 안 났잖아요. 요즘엔 광고 나오고. 광고가 끊임없이 있어.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광고는 무엇입니까? 내 육신을 채우는 거죠. 육신의 욕심과 그 소욕 같은 거. 그런데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채우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혼의 영역과 내 육신의 영역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요. 또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아버지를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비우는 거. 근데 이 비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보고 맨날 듣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네 인생 가운데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참된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는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기도에서 얻는 그런 기쁨보다 우리가 어떤 그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주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먼저는 부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 보면 순종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누리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자들 있는 거 다 배 뒤로 하고 따르잖아요. 심지어는 장례식도 뒤로 하고, 또 산 사람한테 주변 사람들 장례식에 가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버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버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버리기 힘든 이유는 뭐죠?
사도 바울이 버린 삶을 살았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버릴 수가 있었어요.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버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 많은 경우 배설물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귀한 것들, 내 인생을 좀 다르게 또 다른 모양으로 세워줄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서 계속해서 잡는다는 거죠.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더 소중하고 나보다 더 또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감을 위해서도 더 또 다른 가치, 더 좋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인식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삶을 통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혹시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아주 귀한 가치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혹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근데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게 이게 그 그림이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 이제 죽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사형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그 소욕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형틀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각각에 맡겨진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짊어지셨던 이 고난의 무게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누구나가 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각자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가 순간순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 그분의 지혜가 아니면, 내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자체는 지고 갈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날마다 피해 다녀야 되는 것이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요, 나 자신이 부인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았을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3절의 구절은요, 어떤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 이 인천, 이 구월동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계속해서 세상과 보여지고 들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라고 수많은 사람들 유혹하는 이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고난의 순간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누구나가 다 고난받는 거 부담스러워하죠. 힘들고 부담스러워해요.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든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든 고난당하는 것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고난의 모습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이 고난의 무게를 다 피하고자 하면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고 나가기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내 육신적인 소욕은 이제는 죽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게 좀 심각하게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주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정말로 보고 듣는 거, 사람의 본성이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 가져오는 거, 그것에 이제 더 익숙해 있고 가져오는 것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의 자리 자체를 잘 온전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결국엔 이거는 어떤 의지와 결단과 부담감을 가져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나 자신의 의지가 내려놓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도 기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쉽고 편안함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그냥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다라는 그것 자체,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따라간다라는 건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께서 가신 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런 방향성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데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 머무르는 삶,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목숨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온전한 가치 기준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 제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더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의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 이 차원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의 영혼 구원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받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목숨을 잃고자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목숨을 잃는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죽음의 길, 고통의 길 같아도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일,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됩니다.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 천하를 얻고도 잃든지 빼앗기면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한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건강 허락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또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무엇이 유익하리, 이것은요 23절과 연결 지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팽개쳐 두고 또 육신의 생각과 또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소욕을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만약에 시간이 간 이후에 잃든지 빼앗기면, 자기 자신을 잃든지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은 생명을 얻는 삶인데 반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우리가
보이는 거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 주변에 보여지는 거,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로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갑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갑니까? 어떠세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것을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알아가세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을 두세요? 보이는 것의 근거를 통해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중심이 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하라 얻고도 나 자신을 빼앗기며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잊으시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될 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과 관점,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생활을 계속했는데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향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섬기거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바로 기억나는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먼저 부인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내 의지와 생각과 간접 가지고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뭔가? 여러분 자랑거리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랑. 더 볼까요? 26절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움. 예? 부끄러운 건 뭐죠? 숨기고 싶고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 결국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척, 그냥 상관없는 척, 그걸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그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 인생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만약에 부끄러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는 것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그냥 건강한 게만 잘하다오. 이게 이제 집안의 신조예요. 그러면 뭐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밖에 나가서 뭐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게 뭐 인생 목표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왠지 좀 애들, 딴 집 애들 공부 잘하는데 못하면 좀 부끄럽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때 좀 자랑스러우세요? 좀 내세우고 싶고 자랑스러운 거. 그 부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것, 그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자랑거리가 다른 것으로서 이제 채움받고 나간다면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어제 저녁인가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그렇게 좀 씻으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씻으면서 자주 씻어야 돼.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창피한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차 사고 나서 승용차를 예약을 해놨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순간순간 얘기해가지고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도 지금 타는 차보다 좀 좋은 차니까, 그래도 순간에, 그래도 좀 저거 타는 것보다 이거 타는 게 모양새가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의 자랑 자체가 주님이 자랑인데, 이게 엉뚱한 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면서 순간적으로 내 인생의 자랑을 좀 주님 외에 좀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씻으면서 좀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주님이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육신의 본성 자체가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끊임없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그 주인 되신 그분, 유일한 가치, 내 인생에 정말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이 자랑 되심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했을 때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자랑 자체가 예수님 되심을 얼마나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다른 없던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내 인생의 자랑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다는 것은 인생이 행복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원래 본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주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와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 영광으로 올 때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천국만 가면 아버지께서 그냥 달려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딱 천국 갔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 저 그래도 강협교회에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이제 이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자녀인데 부끄러워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것이 성립되는 것은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를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또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고자 했던 이들은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이제 내 육신의 본성,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걸 쳐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 고민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면서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금식기도도 이제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금식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유일한 자랑으로서 삼고 그분을 온전한 만족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다 없고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세요? 있는 거 다 없어도 돼. 내 인생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것이 바로 어떤 어색함이나 낯선 요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건요, 그 다음 얘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해서 만족하고 그분만 자랑하고 싶을 때에 마음속 깊이 이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 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분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분을 자랑의 요소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도 지금이나 그때나 이때는 특히 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구약적인 사고를 근거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팽배했던 시기에, 예? 그래서 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 들어가는 거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축복받아서 부자 된 건데 천국을 못 들어가?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뭐 누리는 수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허락하신 만큼 누리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소유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기보다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두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 관계성이 성립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주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 그냥 숨기고 싶은 거야.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야. 그냥 뒤로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한 번 사는데, 한 번 사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한 번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관계성이 결정이 나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의 모습이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행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4장 20절 우리가 읽은 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없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고생하는 거 싫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하면 감당하는 거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믿는 자로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게 저주예요, 저주. 천국 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 여긴다? 왜 부끄럽게 여길까요? 입술로서는 맨날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냥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정작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들 때문에 기쁨을 계속해서 취하다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주님은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면 아버지로 해서 삶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날마다 예수님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막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막 기쁨을 취하려고 하고, 인생의 틀 자체를 쫙 만들어 놔가지고 요 틀만 좀 완성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좀 더 기쁨과 행복함이 열려질 것 같은데, 그거 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인생은 만족감과 기쁨,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쨌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그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자랑인가. 그래서요, 제가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민하면서 예배드리고, 고민하면서 좀 기도하고요,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의 모습이, 대부분의 삶이 어떤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을 멈추는 순간 그 정해진 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정해진 틀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본질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조금씩 옆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옆으로 살짝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데도 이 밀리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든 뭐 이렇게 평신도들이든 정말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람 만날 때에 뭐 자랑할 거 없으면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 누구 만났을 때에 예수님 얘기 하십니까? 주님 얘기. 그분이 내 인생의 자랑.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이 전부가 아니니까 항상 인생이 결핍하는 거예요. 결핍. 부족한 것이 계속 보여.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결핍함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결핍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돼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결핍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나시면 좀 상황이 안타깝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나고 본성은 이건데 내 육신의 본성을 죽이는 것이 처음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억지로 참아야 돼. 정말 참아야 돼. 드라마 이거 봐야 돼. 요일별로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뒤로 하고 나서 내가 내 영성 위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와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이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준비되어 있어 오다 보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할 수 있는데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와서 기도하려면은 날마다 다시 세팅해야 돼. 세팅이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져요. 본 게임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팅 작업하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제자는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니까 예수님도 욥을 향해서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내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건 아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선물로서 예비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는 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보여지는 것에 마음만 빼앗기지 않고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좀 고민하세요. 저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해요. 계속.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참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요. 이 싸움이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민하시고 내 안에 있는 거, 본질이 아닌 것인데 본질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거, 이것과의 그 싸움이 계속됐을 때에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요. 그 싸움을 통해서 이전에 싸우고 또 버리기 위해서 막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몸에 맞는 옷 입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냥 십자가를 짓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쁨으로 세상 것이 자연스럽게 배설물로 보이고 본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다른 것 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유일한 인생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과 자랑 되시고 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삶의 열정,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쏟아야 되고요. 사실 기도도 우리가 나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인도하심 받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라고 여기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주변에 아주 널려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생명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생명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달려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주께 맡기시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도 주께 맡기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주님 아닌 것을 본질로서 취하고자 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또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되 거기에 마음의 중심 두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생명 되신 주님, 모든 것을 은혜와 풍성함으로 행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본질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합한 것 되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삶의 자랑으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 높이는 그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